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바로 그 첫 장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선 그 모습을 이제 보다가 멈추었습니다. 자, 2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공동체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는 단체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해서 공동체로 이게 홀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공동체 생활은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는 한 명 한 명 그 앞에서 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은 항상 두 가지 형태가 똑같이 중요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같은 신앙 공동체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를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면은 참 안 됩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를 교회를 제끼고 다른 데서 찾으면요, 그게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다 문제가 됩니다. 인류 2000년 전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거든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도 믿습니다. 예수도 믿고 공동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결코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공동체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 공동체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요거하고 똑같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요, 똑같이 중요하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떤가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요. 개인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단독자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미리 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공동체로 이게 도매로 확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한 명 한 명 불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 생활과 개인 생활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오늘 24절에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왜? 지금 이 당하게 되는 에서와의 만남, 이게 어제 우리 본 대로 너무 두려웠습니다. 심히 두려웠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진짜로. 막 스트레스가 받고요, 얼굴이 막 얼굴에 피부병이 올라올 정도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무리 이 일을 가지고 레아 라헬 자기 아들하고 상의해도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은 에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란에서 다 만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밖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세상에서 나가 살면서 얽혔던 이런 많은 문제들, 이거 우리 신앙적으로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의 그 비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많은 가족들 다 옆으로 제껴두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이때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한 남자가 자기를 확 찾아와서 자기와 씨름을 하면서 야곱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24절 다시 볼게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남자를 실제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실체는 좀 애매하지만 이 실체가 누구냐, 그게 지금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과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원래 야곱은 집돌이입니다. 집돌이 말 알죠? 집에 있는 남자,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는, 집에서 사냥, 그러니까 자기 형처럼 사냥하고 야외 활동 이런 거 싫어하고, 집에서 엄마하고 같이 살림 사는 거 좋아하고, 집 청소 좋아하고, 집 꾸미고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하고 사냥하고 이런 건 안 맞는데,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기는 겁니다. 야곱이 그 사이 20년간 하란에서 씨름을 배워서 그럴까요? 신체가 건강해서 그럴까요? 물론 2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신체는 건강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양치고 이런 좀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 이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하여서 이긴 것은요, 씨름 기술이 좋아진 것 때문도 아니고요, 건강이 좋아진 것 때문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근성. 우리가 말하는 근성.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근성, 이제 그것이 홀로 남아서 죽게 되었을 때, 형 에서를 만나서 너무 두려웠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새면, 이 참 묘하지만 날이 새면 이 사람이 이제 이 레슬링 강습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도 붙잡고 안 놓아주니까, 밤새도록 붙잡고 안 놓아주니까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쳐도 이걸 딱 붙잡고 안 내놓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붙잡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에게 이런 야곱의 신앙의 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우리말로 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기도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치우자, 안 되겠다. 두 번 하니까 안 되겠다, 치우자. 세 번, 네 번 해도 이 기도는 안 되는갑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갑다.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성경 한 번 읽으니까 잘 모르겠다. 이건 내하고 안 맞아. 그게 아니고 끝까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붙잡고, 평생 말씀을 붙잡고 가는, 평생 기도를 붙잡고 가는 그런 근성. 그게 오늘 이 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그래서 야곱이 원래는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 에서를 피할 때 베델, 그리고 20년 뒤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장소, 이곳이 이제 버니엘이죠. 베델과 버니엘이 두 번의 경험은 20년간 이 간격으로 해서 이 두 번의 경험은 야곱 인생에서 최절정 양대 기둥입니다. 형 에서를 피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세상이 다 변화되는 것처럼 봅니다. 왜? 그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래서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됐고, 이제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버니엘, 이것을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7절,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 안 하면 안 놓아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자, 이 사람이 야곱이 누군지 몰라서 이거 묻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로 너 이름이 뭐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너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제서야 이자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너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말이 되기도 하고, 너가 어떤 사람이냐? 자, 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것에 대한 자기 정리가 있어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누구냐,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야곱이 어머니와 공모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 축복을 받아낼 때에 형처럼 분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마련한 별미를 가지고 자기가 에서처럼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분장한 야곱에게 뭐라고 물었는지 기억합니까?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받아냈을 때 아버지가 했던 그 질문 너 누구냐의 이 말에 완전히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20년 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질문, 지금까지 야곱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던진 질문에 속여왔던 그 질문, 너 누구냐는 이 질문은 계속해서 야곱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를 속였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치명적으로 잘못했던 거, 그때 내가 왜 그 일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그 말 안 할 거야. 내가 그 일 안 할 거야. 라는 우리 각자의 신앙적인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 야곱 이름 몰라서 묻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너 누구냐? 너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너 아버지한테 에서라고 속였지. 자, 지금 또 속일 거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더 구체적으로 하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자, 야곱이 여기서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제서야 말을 하죠. 자, 보십시오. 2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에서이니다. 20년 전에 했던 대답이죠. 이제 바뀝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야곱의 이 뜻이 뭡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왔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형과 다투었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변형된 야곱의 이름 뜻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자기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 뜻, 형의 발꿈치를 끝까지 붙잡아내서 형의 그 형끝을 다 뺏어내려고 했던, 형끝을 다 가로챘던, 그리고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속이거나 누구 거 뺏거나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자, 그러면은 야곱이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있을 때 바뀌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람과 사라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죠.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의 제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한 번씩 바뀔 때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바로 여기서 야곱의 이름 바뀌는 겁니다. 이제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형의 발꿈치나 붙잡고 형걸 가로채려는 사람 하지 말고 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데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건 뭐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힘이 더 셌다, 힘이 더 세서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던 그 붙잡던 그 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붙잡던 이 손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기를 붙잡고 있던 이 손이, 사람들의 관심을 붙잡고 있던 이 손이 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저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 있는 그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원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국가의 이름이 야곱이 바뀐 이름에서 나오는 거죠. 자,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자, 야곱답지요? 좋습니다. 나도 내 이름 알려줬으면 그럼 당신 이름은 뭐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노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거기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다. 그 사람이 이름을 못 들었으니까 야곱이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주는 셈 치고 그곳 장소를 버니엘이라고 정합니다. 자, 버니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글자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해서 그곳을 버니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의 모든 결과는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지나갈 때 하나님을 정면에서 보지 못하고 뒷면에 옷자락만 살짝 보도록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자, 여기서 진짜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이죠.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한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으로 치고 내가 오늘 밤새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봤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내가 살아남았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버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개의 이름이 새롭게 지어집니다. 이곳에서 약복강 나루트에서 자기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그곳 장소 버니엘이라는 이름의 장소가 지어집니다. 다 엘이죠. 엘이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이 버니엘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 이 말 뜻에서는 뭐가 되었습니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얼굴을 보고도 안 죽는다. 살아남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야곱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 스트레스 받고 있는 얼굴이 누구 얼굴입니까? 형 에서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만 보면은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있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형 에서가 얼마나 힘센 줄 알지 않습니까? 밥만 먹고 나가서 사냥하고 사냥한 짐승 잡아오는 그 형이 한 번 화를 내면은 야곱은 꼼짝할 수 없다는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에서의 얼굴만 떠올리면 공포의 얼굴입니다. 와, 그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거든. 그런데 내가 그거보다 훨씬 단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확실히 자신 생깁니다. 이제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나 그 밤 내. 자, 보십시오. 30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이 말 속에는 뭡니까? 이제 에서의 얼굴을 봐도 내 생명이 보존될 거야. 확신입니다. 자, 그리고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여기서 기록하지 않아도 이 사건을 보는데 전혀 문제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 구절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해 돋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중천에 뜨고 그거 뭐 24시간 하루에 날 있는 일인데 그냥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이라 그의 허벅다리로 그의 허벅다리가 절었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는 거. 매일 떠오르는 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해가 완전히 다른 태양입니다. 지금은 형 에스의 얼굴로 보는 공포로의 삶, 뭔가 주눅 들었는데 내가 형을 만나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모든 게 봐도 어두컴컴한데 막 가슴이 꽉 막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는데 이 생각이 확신이 딱 되니까 진짜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걱정거리 고민이 있었는데 그렇구나라고 딱 터질 때부터 확 내려가는 거. 그게 지금 딱 버니엘을 지났는데 해가 돋는데 이 해는 새로운 희망의 해입니다. 새로운 희망이고 해가 쫙 비치는데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하고 이 새벽기도 때 막 기도했는데 그 응답받고 교회 문 열고 딱 갔는데 동쪽에서 해가 딱 떠오를 때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그 해가 돋았더라 기록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게 된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죠?
자, 이제 한번 보시면 33절. 그래서 32절 보면은 죄송합니다. 32절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줄 한 부의 힘줄 안 먹는다, 둔부의 힘줄 안 먹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이제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에스의 얼굴이 눈에 보일까 봐 늘 고개를 숙이면서 왔는데 앞에 자꾸 뭔가를 치고 자기는 뒤에 있었는데 앞에 자기 자식들, 종들, 자기 아내들 다 세우고 자기가 뒤에 있었는데 왜? 형 에스 얼굴 보려니까 겁나니까.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눈을 들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데 이 세상의 얼굴 보고 내가 죽을 얼굴이 어딨냐. 당당하게 고개를 듭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하나 또 겁납니다. 이제 그 앞에서는 400명 온다는 소리를 자기 종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오금이 지렸습니다. 이제는 눈을 딱 들어보는데 400명이 오는 거라. 그냥 숫자 400명이에요.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여종들 그 자식들 레아와 그 자식들 라헬과 그 요셉과 라헬을 두고 요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진, 2진, 3진, 4진도 자기가 제일 뒤에 섰어요. 1진을 형한테 보내고 선물 보내고 감정 좀 풀고 2진 보내서 또 선물 주고 감정 풀고 이렇게 하려고 자기는 제일 뒤에 섰습니다. 형의 얼굴을 좀 풀고 만나려고. 자, 이제 보십시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전에는 약복강 나루터 버니엘 이전에는 제일 뒤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당당하다. 이제는 겁나지 않는다. 하나님 얼굴 보고 살았는데 뭐가 겁나냐. 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자, 형 에스가 400명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자기도 나아간 겁니다. 자, 이제 완전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거는 두려움에서 7번 한 게 아닙니다. 형을 정중히 대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지금까지 형은 자기 형이었고 장자였고 한 집안의 장자였고 장자가 가지고 있는 복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동생 야곱이 그것도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가 이 형 에스로부터 뭔가 저 형 에스라는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많이 가지고 있어. 장자권도 있고 하나님의 복도 있고. 그러니까 형 에스는 어떤 한 인격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그 형 에스에게 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한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형제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대상이 아니고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고 뭔가 내가 형 에스로에서부터 받을 게 있는 저 사람한테 가서 나는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뭔가 이용물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반면에 그걸 이용하고 난 다음에 공포에 자기를 20년간 죄의식과 공포에 눌리게 한 인물이 바로 형이었습니다. 그 형에 대해서 정당한 형의 사랑과 존중과 형으로서 정중히 대했던 적은 야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용하거나 공포스럽기나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으로서 정당한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들 앞에 나가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까지 이렇게 동생이 형을 정중히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여기서 7번 대한다는 것은 사람이 왕 앞에 할 수 있는 정중한 예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우를 갖춘 지금까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했죠. 형님, 내가 지금까지 형님을 한 번도 형님으로 인격으로서 정중히 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님의 장자권 내가 그거 노렸고 형님의 복 그거 노렸고 나는 형님으로부터 형님을 나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물로 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20년간 형님이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죄의식도 있고. 이건 내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형님을 형님으로 대우하십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왕을 대우하듯이 내가 형님을 대우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당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당당한 사람도요, 겸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묘하긴 묘한데요, 겸손하다고 해서 당당하지 않다, 그거 아닙니다. 정당하지만은 겸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야곱은 형의 얼굴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4절, 에서가 달려와서 400명하고 함께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고가 아니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들이 야곱 창세기는 네 가정을 보여줍니다. 누구 가정이죠? 아브라함, 물론 뭐 그 앞에 보면은 야곱, 그 앞에 보면 아담과 노아도 있지만 창세기 11장부터 뭐 아담 노아는 우리하고 성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살아가는 연수가 뭐 600년, 700년, 800년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가정의 역사입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어가는가를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가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였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모든 가족의 자녀들이 다 찢고 뽑고 싸웠다는 겁니다. 다 싸웠어요.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 싸웠지 않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막 희롱했습니다. 그래서 갈랐었지 않습니까? 이삭의 두 아들 야곱, 에서 지금 오늘 우리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야곱의 아들은 어떠냐? 자, 요셉과 그 형제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과 그 형제들 정말 죽일 만큼 싸우고 미워했는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요셉 이 형들과 화해하는 모습도 우리가 그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야곱과 에서가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요, 우리 인간은요 참 추악해가지고요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추악한 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데도 그 간섭을 거절하고 화해하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고 말을 해요. 성령 회방. 우리 신약에 가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참 묘한데요. 그게 무슨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회방한 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요까지만.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간섭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야곱이 먼저 아니고 야곱은 형제를 정중히 대우했습니다.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붙들고 엉엉 울고 야, 너 보고 싶.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야곱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이 두 형제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로부터 5절, 6절, 7절, 8절 보면 형이 야곱은 덜한데 형이 더 감격스러워 가지고 야, 너가 혼자 갔는데 이 사람들 누구냐? 다 네 가족이냐? 예, 우리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고요. 몸종이고요. 첫째 아들 로벤이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1번까지 쭉 써가. 야, 큰아버지다. 인사해. 이러니까 막 에서도 좋거든요. 아니, 한 명 올 줄 알았는데 이 뭐 완전 막 엄청나게 부흥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묻었습니다. 아니, 이 짐승 떼는 또 뭐냐? 아마 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많은 가족과 이렇게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올 줄은 상상 못했을 겁니다. 왜? 야곱 저 맨날 집에서만 있고 집돌인데 결혼해봤자 뭐 애들 한 몇 명 낳겠지. 그리고 제가 뭐 비즈니스를 할 줄 알아, 농사를 지을 줄 알아, 뭐 양을 칠 줄 알아, 아무것도 못했던데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왔거든요. 에서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 너가 어떻게 해서 이 짐승을 가져왔어? 농담으로 너 또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약간 우리가 유머스럽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제 이 사기는 미워하는 사기하고 농담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야, 이게 웬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많은 짐승을 가져왔냐? 사기친 거 아니지? 뭐 이제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들어. 아유 형님 이거 다 형님께 다 주려고 내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온데 이 가져온 거 또 우리 형님한테 또 좀 드리려고요. 형님, 제가 형님 20년 전에 아버지 속이고 형님 사냥하러 나갔을 때 내가 형님 거 다 뺏어 갔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거 보상 다는 못하더라도 제가 보상 좀 할게요. 이 말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또 에서가 됐다. 야 나도 많다. 내 전문이 뭐냐 사냥하는 거 아니야. 사냥하고 내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많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에서가 이르되 됐다 동생아.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너 이거 내한테 준다고 괜찮아. 나 화 다 풀었어. 나도 많아. 나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이 족하다 이 말의 원뜻은 많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동생아 나도 풍성해. 아이고 더 못 가져. 풍성해. 이건 너 다 가져. 그러니까 나중에 9절 10절 15면 야곱이 강권합니다. 형님 이거 받으셔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난 20년 동안 하란에서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당하고 속고 품삯 뺏기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많은 가족과 많은 양떼 짐승떼를 가지고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죠.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자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 이제 우리가 같이 가서 살자. 내가 너 동행하되 내한테 400명 있으니까 이 장정으로 널 보호해 줄게. 너 이렇게 짐승이 많고 이렇게 가축이 많고 이렇게 가족이 많은데 야 저 도둑들도 있고 위험해. 내가 그 내군사 400명이 널 보호해서 동행해서 자 우리 같이 살자. 자 그러니까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며 하루가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가십시오. 세일로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아직 약하니까 그러니까 먼 길 여행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세일로 간다고 예 세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라. 그래 알았어. 야 그래도 위험하니까 내 종 몇 명 놔둘 테니까 같이 와. 내 먼저 간다 이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래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형님 세일로 가십시오. 형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했는데 형은 세일로 갔는데 야곱은 숫곳에 갔어요. 장소가 다른 곳에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To be continued. 내일 아침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로운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33장 세일로 가고 숫곳으로 가는 에서와 이서의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우리 내일 아침에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이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에서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약복강 나투레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이름을 버니엘로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에서의 얼굴이 두렵지 않은 그 야곱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과 기도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얼굴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곳이 버니엘이 되고 우리가 야곱처럼 이제는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겸손하지만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부터 또 공휴일 데려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행하는데 출타 중에 있는데 그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우리 지켜주시고 교회 어르신들 건강을 꼭 지켜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